할렐루야. 우리 산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들 아기 엄마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그동안 좀 건너편에서 어렵게 예배를 드리셨는데 여러 부서들이 좀 많이 양보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그 스트롤러의 아이를 태우고 오셔도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오케스트라실을 제가 좀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아기들 데리고 오실 때 편안하게 저쪽 편의 오케스트라 방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레위 지파도 양보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한 가지 우리 사도행전 제가 좀 일찍부터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준비가 조금 늦어져서 이번에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 들어오실 때 브로셔 받으셨을 텐데요. 사도행전 저희 브로셔 요약 전체를 요약해 놓은 브로셔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강의가 이어질 텐데요. 우리가 어디쯤 보고 있는지 전후 좌우 앞에 앞뒤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로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 후반부를 가고 있는데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및 베드로의 설교, 이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에 지금 해당되고 다음 주에는 초대교회의 태동과 성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표를 쭉 보시면 추정연대, 그 다음에 주요 사건이 그때 무엇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서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그때 동시대에 그때 쓰여진 서신서는 무엇인지 이렇게 같이 참고해 볼 수도 있도록 했고요. 뒷면에는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행, 전도여행 그 장소를 맵으로 그려놓았으니까요. 꼭 가지고 다니시면서 성경 안에 넣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잘 익힐 수 있도록 전후좌우 맥락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강해 사도행전 2장 마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영화를 좋아합니다. 영화를 좋아하는데 아무 영화나 보진 않고 저는 주로 상탄 영화를 봅니다. 왜냐하면 봤다가 시작했는데 아니다 싶으면 너무 이게 시간도 아깝고 2시간을 꼬박 기다려야 되니까 남들이 그래도 한 1000만 이상 봤다 싶으면 한국에서는 1000만이 기준이었거든요. 1000만 영화 그러면 그것만 이렇게 봐야 목회에도 도움이 되고 그 영화 이야기하면 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공감이 쉽더라고요. 주로 이제 상탄 영화를 보는데 정말 제가 좋아하는 정말 그 클래시컬한 영화가 있어요. 20세기에 이 장르에서 두 번째로 가장 흥행 성적이 높은 영화이고요. 많은 영화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은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영화 제목은 라이언 킹인데요.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 한 군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들 보신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그 사자가 다스리는 왕국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왕인 무파사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심바, 무파사, 심바. 그런데 동생이 있어요. 왕의 동생인 스칼, 여기 흉터가 있는 스칼이라는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호시탐탐 이 왕위를 노리는 거예요. 형에게 대들려고 하고 도전하려고 하는데 안 돼. 그러니까 그 형 때는 안 되겠고 이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아들 심바를 삼촌이잖아요. 데리고 나가서 계곡에 혼자 있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뭐 왕처럼 이렇게 사자처럼 우르짖는 연습도 하라고 그러면서 계곡으로 유인한 다음에 자기 신복들을 하이에나를 시켜서 솥대를 몰고 게요. 그럼 솥대들이 막 그 하이에나를 피해서 도망가는데 계곡이다 보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바가 갇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면서 그냥 뭐 거의 솥대들에게 밟혀 죽길 운명에 처한 거죠. 그때 그 스카르가 무파사 아버지 왕을 이렇게 데려오게 해가지고 아들이 지금 위험한데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옆에서 넌지시 하는 거죠. 아들이 위험한 상황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뭐 무파사가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싹 기다리다가 아빠가 간다고 그래서 막 그 벼랑을 뛰어내려와가지고 아들을 구하려고 하는데 막 솥대가 밟고 지나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비규환인 거예요. 근데 간신히 이 심바를 입에 물어가지고 옆에다가 안전한 곳에다 딱 넣어주는 순간에 막 솥대가 계속 밀어치니까 막 밟히는 거예요. 그래도 훅 뛰어 올라와서 이 벼랑을 기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어 올라가다가 그때 마지막 언덕곳에 발을 탁 덜쳐놨는데 너무 힘이 붙이니까 딱 그 순간 위를 보니까 동생 스카가 딱 위에 있는 거예요. Help me, 나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스카가 그 엄지발을 그 앞발을 발톱으로 꽉 찍어 내리면서 Long live the king 하면서 떠밀어 버려요. 그러니까 무파사가 깜짝 놀라면서 하면 그냥 그 계곡에 떨어져 버리는 거죠. 솥대가 그 위를 밟고 다 지나가 버렸어요.
결국 이 왕국의, 동물의 왕국의 그 왕인 무파사는 거기서 죽음을 맞게 되죠. 심바가 내려왔는데 아빠 일어나, 아빠 일어나 그러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아빠 일어나라 그러는데, 그때 스카가 내려오면서 너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다고, 너 때문에 아버지가 죽은 거야. 너는 그 무슨 낯으로 가족들에게 돌아오겠냐고, 너는 이 길로 바로 그냥 도망가라고, 딴 데 가서 살라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떠나보내요. 심바도 자기가 너무 속상하고 죄송하고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은 줄로 알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멀리 길을 떠나고 도망가 버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심바가 이제 컸어요. 큰 이제 어른 사자가 됐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그 마음에 이 죄책감을 어찌하지 못하고 죄책감에 빠져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아버지의 환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파사가 나타나요. 아버지 무파사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Remember who you are. You are my son and the one true king. Remember, remember, remember. 그래서 싹 사라져요. 네가 누군지 반드시 기억해라. 너는 내 아들이다. 너야말로 진정한, 유일하고 진정한 왕이다. 하고 얘기를 탁 해주는 거예요. 용기를 얻었어요. 심바가 용기를 얻고 친구를 만나서 자초지종을 알게 된 거예요. 이래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또 잃어버린 왕국을 재건하기 위해 다시 가족들과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나라로 귀환하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게 된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실패해요. 그렇죠? 실패합니다. 태어나면서 우리는 계속 실패를 해요. 처음 시도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고 우리가 그 일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이 첫 발걸음을 떼던 때를 기억하세요? 처음 기다가 배로 기다가 처음 발을 내딛던 그 순간을 기억나십니까? 안 나죠. 너무 어려서. 그런데 우리 애기들을 보면 나도 저랬겠구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이가, 큰 아이가 좀 늦게 걸었거든요. 첫 발을 떼었거든요. 근데 애가 워낙 에너지가 많으니까 어떻게 같이 놀아주려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선 조종기, 이렇게 자동차 무선 조종하는 자동차가 있었어요. 근데 애가 자동차 바퀴를 너무 좋아해서 바퀴를 계속 빨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있으면 자동차를 앞으로 무선 조종을 막 해요. 그러면 자동차가 막 가면 애가 자동차를 따라서 계속 이렇게 배를 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이 쫙 빠져서 나중에는 자고, 그래서 제가 그걸 상당히 오래 했거든요. 아내가 나중에 알고는 애를 뭘로 보냐고 그러면서 굉장히 야단을 맞은 적이 있는데, 그러다가 차를 쫓아서 배로 끌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은 지가 답답하니까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첫 걸음을 딱 떼는데 첫 걸음 떼자마자 꽈당 넘어지더라고요. 누구든지 처음에는 실패해요. 수영을 처음 배울 때요, 제가 몇 번이나 물을 먹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하다가 이게 마음 따로 몸 따로 되니까 후 하고 하는 거예요. 물을 다 먹어가지고 꼬르륵꼬르륵 하는 그런 어태태 하면서 실패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전거 타다가 꼬꾸라진 적도 수없이 많고요. 운전하다가 전봇대 들이받고 옆차 들이받고 기스나고 그런 적도 많고요. 영어 공부하다가 어디 가서 좀 자신 있겠다 싶어가지고 어디 맥도날드 가가지고 뭐 맛있게 주문하려고 하다가 막 비웃음을 당하고 그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몇 번 실패하고 실수했다고 해서 내가 다시는 건나봐라 그러셨으면,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배 밀고 다닐 거 아니겠어요? 내가 다시는 운전하나 봐라. 그럼 어떻게 뚜벅이 다니셔야죠. 어디든지 다 한 3시간 4시간씩 코스코 가는데 3시간, 돌아오는데 3시간, 그렇게 다녀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나 실수합니다. 누구나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딛고 우리는 성공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되죠. 오늘 본문을 제공한 사람은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많이 실수하고 많이 실패하고, 한 번 실패할 때 남보다 더 보기 좋게 실패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에 오르내리는 큰 실수를 많이 했던, 어떤 실패뿐만 아니라 심지어 배신까지 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베드로가
주님 뵐 날이 없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셨어요. 먹을 것을 주고 고기도 주고 물고기도 떡도 구워주시고,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 얘기를 들을 때 정말 저는 그 이야기를 눈물 없이 듣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 배신하고 나갔을 때 성경 중에 제일 짧은 단어 그 구절이 있거든요. He wept bitterly. 세 단어. 그는 심하게 아주 쓰라리게 통곡하면서 울었더라. 예수님이 눈이 마주친 거예요. 난 저 인간 모르고 그랬는데 눈이 탁 마주치고 예수님이 가시는데 그 슬픈 표정을 봤을 때 너무 죄책감이 있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다시 한번 세컨 찬스를 주셨을 때 서서히 그 절망감, 좌절감, 죄책감으로부터 노임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성령이 오순절날 성령이 불의 효와 같이 확 갈라져서 사람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고 막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불기 시작할 때, 그때 드디어 베드로는 그 죄책감의 늪에서부터 헤어나오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때 놀라운 기름 부심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 없던 능력이 나오게 되고 언어를 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도, 말씀을 자유자재로 인용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난곳 방언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15개 국가 이상의 지역에서 쓰는 다른 말로, 이들은 다 갈릴리 어부나 다 그런 그냥 유대 안에서 사는 사람들인데요, 다른 나라 말을 능통하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창하게 그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15국가에서 그들이 깜짝 놀라서 이게 어쩐 일인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술 마셨나? 그랬더니 지금 몇 시인데 9시부터 술 마시는 사람 누가 있냐? 바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 이제 임한 것이다. 크고 영화로운 날이 임하게 될 것인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말세, 그 일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베드로였죠. 베드로는 이어지는 생애 최초의 설교를 이제 우리 앞에 선보이게 됩니다. 이 설교학자들이요, 많은 설교학자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 본문을 딱 보고 나면 이것만 보면 그 설교 사역을 한 20-30년 한 베테랑 설교자인 걸로 착각하고 싶대요. 착각할 정도래요. 이 짧은 본문 안에 성경을, 구약을 자유자재로 인용하면서 논리적으로 백성들을 설득시키고 감동을 시키고 필요한 내용들을 다 전달하는 거예요. 제가 6가지 요소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짧게 그것을 언급하는데 정확한 메시지의 핵심, 복음의 핵심들을 전달하고 있어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아니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했어요. 여기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그가 어떤 자였는가? 나사렛 예수였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나오는 그 총구석에서 나오선 예수였다는 거죠. 평범한 필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얘기를, 예수를 언급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기 지혜가 필요하지만 용기도 필요해요. 지금 아직도 로마 군인들이 서슬퍼렇게 탄압하면서 이 연관된 자들을, 정치범이잖아요, 예수님과 연관된 자들을 잡아 색출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나사렛 예수를 내가 따르는 자다라고 말하는 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가 나사렛 예수님을 밝히면서 우리와 다르지 않은 성정이 같은 인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언급하고, 바로 이어서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셔서 너희 앞에서 그를 어프루브 하셨다, 증거하셨다, 증언하셨다, 데몬스트레이션 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가 내 아들 맞다라고 하나님이 인증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언급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언급합니다. 3절, 세 번째 23절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셨어요. 어떻게 준비하셨냐?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실 때 이미 알고 계셨어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면 그들이 자유로운 의지로 무엇을 선택할지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무엇을 선택하냐? 하나님 배신해 나가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욕망을 쫓아서 살게 될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험 부담을 감수하신 이유는 억지로 우리를 당신에게 순종하는 자로 만들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자의로,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에서 사랑을 표현하고 섬기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우리가 결정하기를 주님은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러나 그 결론을, 중간 결론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에게 우리를 길이 참으시고 기회를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창조할 때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어줄 것을, 그거를 통해서 온 인류를 용서해 줄 것을 계획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죠. 그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죽을 줄 알면서도 그것을 어셉트 하신 거예요. 자발적으로 죽기 위해 태어나셨어요. 사실 우리 가운데 죽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나는 죽고 싶어, 태어난 아기가. 나는 잘 죽으려고 태어났어. 그런 아기 없잖아요. 예수님은 잘 죽으려고 태어나셨어요. 정확한 타이밍에 온 인류의 죄를 다 한 몸에 저주를 받고 제때 스케줄 따라서 정해진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죽기 위해 태어나신 제물이에요. 제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그런 운명을 받아들이신 거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바로 사랑 때문에요. 억지로 우리를 섬기게 하려고, 억지로 우리의 사랑을 고백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거죠. 기다려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이시면서도 그분은 창조주로서의 자신의 존엄이 훼손되는 것까지도 감수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수치를 당하는 것까지도 감당하려고 작정하신 거죠. 내가 수치를 당하더라도 너희를 살리리라. 내가 조롱당하더라도 너희를 살리리라. 내가 내 존엄이 훼손당하더라도 너희들을 반드시 살리겠다. 그런 의지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철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카불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정말 눈물겨운 장면들이 많이 연출되는 것을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탈리반들이 카불시를 점령하기 위해서 총격을 가하여 오는 상황에서 막 수많은 시민들이 한꺼번에 공항으로 막 몰려드는데 미군들이 바리케이드 치고 막았잖아요.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기 엄마들이 내 애기라도, 내 아기라도 좀 받아달라고 철조망 위로 던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또 대사관 같은 데에도 거기 못 들어오게 하는데 대사관이라도 막 몰려가서 우리 아기만 받아달라고, 나는 못 들어가도 나는 죽어도 괜찮으니까 제 아기 좀 받아달라고. 그래도 막 어떨 때는 위협하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욕을 먹기도 하고, 그런데도 나는 욕 먹어도 괜찮다고, 혹은 나는 여기서 죽어도 괜찮으니까 내 아기만이라도 살려달라고 머리 위로 전달해가지고 그 철조망 너머로 아기를 맡기고 던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신문지상에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피부치 하나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해요. 내 피부치 하나 살리려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내가 모욕을 당해도 좋고, 내가 뭐를 개머리판으로 맞아도 괜찮고, 내가 죽어도 괜찮지만 저 아기 하나 살려달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신이 만드신 온 인류를 살리고자 자존심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이 땅에 내려와서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조롱을 당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다 옷이 다 벗겨지셔서 나무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시는 그 형벌을 스스로가 받아들이셨어요. 선택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 때문에 그러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누가 그렇게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지, 또 누가 회개하지 않고 그 악한 길로 끝까지 갈지를
지옥을 선택하게 될지를 모두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도 가끔씩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어떨 때는 길을 찾아가다가 잘못 간 건 줄 알아. 보니까 이러다가 쿠데스하게 나올 것 같아. 그런데 지금까지 온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에이 그냥 온 김에 끝까지 가보자 하고 그냥 계속 갈 때가 있어요. 고집으로. 그래서 가다 보면 결국은 막다른 골목이거든요. 그러면 에이 그러면서 다시 또 돌아오는 그런 길들을, 사람은 인생의 길에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잘못된 길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아까운데 그냥 갈 때까지 한번 가보지 뭐, 이런 심정으로 끝까지 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은 그러기를 원치 않으세요.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누가 돌이킬 것인지도 심지어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기에 미리 아셨다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려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부르신 입은 자, 미리 아신 자, 또 미리 정하신 것,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가 좋다고 해서 먼저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누가 거기에 반응할지 주님은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구원의 길을 선택할 것을 미리 아신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은 죽음의 길을 선택했노라 하고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제일 중요한 요소가 주님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24절 같이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지난번에 제가 삼위 하나님을 설명을 드릴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을 언급했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시작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계획하고 지혜를 공급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원동력이 되시고 에너지를 주시고 작동을 하시는 분이세요. 실제로 필드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계획하시고 운영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세 분이 모두 다 어떤 분이냐면 다 생명의 소스가 되시는 분이에요.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그걸 아냐면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3절 5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안에 그로 말미암아, 그는 누구냐?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4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공급자, 창조자, 기여자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분 자체가 생명이에요. 생명 자체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가 만나게 되면 죽어가는 사람이 다 살아나요.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집에 화분이 같은 거 있으면 그 사람만 만나면 죽어가는 화분이 다 살아나는 분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 손에만 가면 마이다스의 손이에요. 죽어가는 걸 다 살려.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쌩쌩한 화분을 갖다 드리면 어쩌면 그렇게 알뜰하게 다 죽이는지요. 다 바싹바싹 마르게 죽이는 분이 제가 아는 분도 있어요. 제 스텝 중에. 어떤 분이 가져가면 쌩쌩하게 키워오고 어떤 분이 가져가면 바짝 말려와요. 예수님은 생명의 공급자세요. 그분을 만나는 자마다 다 살아나는, 그러니까 사망이 도저히 생명을 삼킬 수가 없어요. 그분은 빛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 안에 그대로 가둬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음 안에 가둬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지만 무덤이 예수님을 가둬놓지 못해요. 무저갱에 가둬놓을 수 없어요. 그분은 생명 자체니까 그분은 가만히 있어도 스스로도 얼마든지 다시 살아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거죠. 베드로의 설교의 가장 핵심 내용이 바로 부활의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죽어서 그냥 썩어 있는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건데, 이 내용을 25절에서 31절 사이에 삽입된 구약의 인용문을 통해서 구약 10편, 16편을 인용하면서 이걸 굉장히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합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오늘 이 생애 첫 설교예요. 생애 처음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구약을 끌어다가
구약 두 군데를 인용하는데요. 먼저 16편을 인용하면서 왜 그것이 사실인지를 유대인들에게, 지금 청중 유대인들이잖아요, 굉장히 설득력 있게 전달합니다. 25절 보니까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다. 다윗이 말하기를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그럼 다윗이 말했으니까 내가 다윗인가? 하고 제가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장에 내가라고 했을 때 내가라는 그 주어는 다윗이 아니라 예수님이고 그 앞에 계신 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신 주 하나님을 배웠으며, 예수님, 내가 나로 요동하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항상 내 우편에 계셨도다 라고 다윗이 쓴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해석이 되는지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26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뻤고 내 혀도 즐겁고 육체도 희망에 거했다.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므로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케 하려다. 여기서 나오는 내 1인칭 나는 계속해서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되는가? 만약에 대사의 주어가 다윗 자신이라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서 내가 담대히 얘기하는데 다윗은 죽어서 장사 지내가지고 그 묘가 지금 우리 옆에 있지 않느냐? 시온산에 있지 않느냐? 왕들의 무덤 안에 묻혀서 썩어 있지 않느냐? 다윗이 나로 음부에 버리지 않고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얘기한 그 말이 맞으려면 썩음을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본인은 썩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다른 제3자에 대해서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그는 선지자라, 다윗은 선지자라, 베드로의 지금 설명이에요. 그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하셔서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려고 하리라 하심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을 메시아로 꼽아서 왕위로 세우게 될 것을 선지자 다윗은 선지자적인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미리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미리 본 거로 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리스도가 음부에 버림을 되지 않고 육신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가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구약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립니다. 그래도 못 믿겠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그렇다면 우리를 봐서라도 믿어라. 왜? 3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무슨 말이냐? 그분이 분명히 죽으시는 걸 봤는데,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묻힌 걸 내가 봤는데 그분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내가 봤다.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나만 본 게 아니라 우리 12사도 120명 500명의 너희 형제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봤고 같이 떡도 먹었고 40일 동안 그분의 가르침도 들었다. 그리고 승천하신 것도 다 보았다. 이 일에 우리는 증인이다. 위트니스다. 우리가 다 봤다니까, 정말 내가 두 눈 똑바로 뜨고 봤다니까 하고 아이 위트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증인이다라고 이 부활의 증인을 자임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예수님의 승천이에요. 하나님이 33절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승천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성령을 보내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에게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보고 듣는 이건 뭐냐? 막 방언하고 있는 이런 것, 이 기적과 은사를 부어주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연달아서 베드로는 다윗의 또 다른 시편인 110편을 인용합니다. 34절 35절인데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해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오. 다윗은 하늘에 못 올라갔어요. 여기 땅에 있어요. 묻어 죽였어요. 35절에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나는 또 누구일까? 34절에 보면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The Lord said to my Lord. Lord가 두 번 나와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럼 그 주가 어느 주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앞에 쓰던 the Lord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요, 또 다른 the Lord는 내 주님이 메시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좀 헷갈려요. 다윗은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그랬는데, 우리 같으면 손 목사님, 당신의 집안에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 얘기를 들었어. 그러면 그러면 어디 가서 얘기할 때 내 자식놈 중에 한 녀석이 참 훌륭한 일을 할 거야. 우리 자손 중에 누가 나와서 잘할 거야. 그놈 잘 키워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하대하면서 내 자손이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기 자손 얘기를 하면서 My Lord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로드가 My Lord, the Lord said to my Lord. 내 후손인데 로드라고 얘기한 거예요.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영문인가? 내 후손을 비록 내 후손으로 태어나지만 그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된 로드십, 주권을 가지신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다라고 다윗이 스스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의 로드십, 주권 사상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주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시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부터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분을 주라고 우리를 고백하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베드로가 생애 첫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럴 때요, 엄청난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얻었더라. 여기 보면은 They were cut to the heart. They were cut to the heart. 마음에 컷이 있는 것처럼, 쭉 째버린 것처럼 이 상처가 마음속에 큰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찔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찔림이 있는가? 이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다 지금 오순절날 참배하러 왔어요. 예배드리러 왔는데, 얘들도 자기들은 다 자기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이거든. 우리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우리는 구별된 선민이다. 이런 자부심과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율법만 지키면 된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들은 어느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더더군다나 주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냈는데, 로드를 보냈는데 그 로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주인님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님을 깨달았는데,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분은 우리가 십자가에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값을 어떻게 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합니다. 여기 그 사람 들었던 자들이 각각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7절에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 듣는 이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아니 나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말을 사람들이 할 때 나는 거기 동참 안 했다. 나는 딴 데가 있었다.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혹은 그렇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crucify him 그렇게 했지만 그냥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얘기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아니지 않냐, 로마 병사들이 못 박은 거지. 혹은 2000년의 세월이 흘러서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이 아니 나는 예수님 누군지도 몰랐고 나는 손 하나 댄 적 없고 2000년 뒤에 살고 있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내가 무슨 십자가에 못 박았냐고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짓고 있거나 지었던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주님은 다 땡겨서 소급해서 2000년 전에 이미 다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요, 우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주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서 동일한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이 큰 죄악을 어찌할꼬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이 설교를 들었던 이들은 죄책감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의 설교는 매우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는요, 회중들의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야 될 말을,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They were cut in their heart. 마음에 컷이 생긴 처럼 아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될 때 사람들이 심령이 쪼개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어찌할 거라고 질문하자 베드로가 답합니다.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회개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회개는 무엇인가?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내가 인정하게 되면 once and for all, 단번에 모든 죄들이 그 존재로부터, 근본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제가 그렇게 구원받고 나서 근데 죄를 안 져야 되는데 또 죄를 짓는데 어떡하죠? 그건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녀가 아닌 때하고 자녀인 때하고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는,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남의 자녀였을 때는 계속 진노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을 거예요. 이제 내 자녀로 입양되고 났을 때는 내가 책임진다는 거야. 너의 잘못, 모든 거 내가 다 품고 갈 거야. 내가 다 안아줄 거야. 그러니까 그 신분이 바뀌는, 우리는 어차피 죄된 인생이에요. 죽을 때까지 또 죄를 지을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면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지만 때때로 시시때때로 우리는 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뭐가 달라졌는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긍휼과 은혜를 입는 자녀로 입양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을 볼 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그럴 때 너희와 너희 자녀들,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너희 유대인과 유대인의 자녀, 먼데 사람, 이방인들까지도 다 용서함을 받고 자녀가 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했더라. 남자만 카운트한 거예요. 여성과 그러면 자녀들까지 포함하면 뭐 7, 8천 명, 많으면 10,000명까지도 되는, 그날 베드로의 첫 설교 한 번에 10,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고 나오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야, 말이 10,000명이죠. 10,000명을 세례를 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진중 세례를 해봤거든요. 그 훈련소, 논산 훈련소에서 한 2,000여 명, 몇백 명이 되는 군인들, 신병들 들었고 우리 한 목사님 20명 정도 가서 진중 세례를 베푸는데 저도 세례를 베풀어도 끝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100명, 200명 세례를 줘야 되는데요. 근데 그 친구들 가운데 진심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초코파이 먹으려고 줄 서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친구들이 언제 다시 올지, 언제 다시 예배할지, 언제 다시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할지 모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정말 진지하게 마지막인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이 친구가 죄를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다시는 죄 가운데 가지 않게 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게 해주셔서 그냥 물을 바가지로 퍼부었어요. 그냥 막 보면서 했더니 이 친구들이 처음 막 장난치듯이 있다가 점점 심각해지더니 나중에 자기도 꺼이 울더니 정말 나중에 간증 편지를 보내주는데 그때 생애 처음으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다. 자기 인생을 그때는 처음에는 몰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그때 인생이 변하고 운명이 변한 것을 알게 됐다. 그렇게 고백하는 신병들을 제가 많이 만났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미지근하게 반응하거나 아니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라고 뭐 더 특별하게 그렇게 구별되게 살아야 되나요? 라고 말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진리를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게 정직한 반응이에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My Lord를 내가 크루시파이 했구나 라고 고백하고 깨닫게 될 때 마음에 컷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통회자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나와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만약 아직 내 마음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받아들이지 않고 고백한 적도 없고 나는 아직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긍휼과 자비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나게 되고 구원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는 이들이 있다면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답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를 만홀히 여기지 마시고 그것을 남용하지도 마시고, 하나님 나는 이미 자녀가 됐으니까 마음대로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자녀가 됐다면 이제는 아버지를 부끄럽지 않게 하지 않도록 더 그 신분에 맞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겠지요.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자녀답게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더 많은 이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의 대열에 뛰어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실패한 자였습니다. 우리는 배신한 자였습니다. 주님, 모른다고 말하는 자였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내 죄악의 깊이에 대해서, 그 파괴력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인정함으로 자녀로 나의 신분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자녀로 입양되기를 원합니다. 일단 내가 자녀로 입양되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성령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거듭거듭 계속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가며 거룩한 성화의 단계에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로 다짐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변화된 베드로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주님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배신자였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주님을 떠나갔고 모른다고 하였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 상처를 줬고 주인 대신 My Lord, 나의 주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2000년 전이지만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죄를 내가 인정하고 고백할 때 자녀 삼아 주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구원받은 자답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증인된 삶을 살아가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저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살아나셨기에 우리도 언젠가 죽음 이후에 다시 영원한 삶으로 옮겨갈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바뀐 운명, 이제 주인이 바뀌었고 아버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바뀐 운명답게 하나님을 부끄럽게, 내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하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